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불완전하다. 십자가의 구원은 불완전하다. 부활로 완성한 것이다. 십자가로 구원을 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거다. 그거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공로도 그건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다 이루었다 그러지,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부활하셔서 너희들 편안하냐? 편안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거기 요한복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거기 19장 30절로 가서 제가 오늘 성경 요절을 부교육자들한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에 더디 나올 거예요. 영상실에서 찾아서 올리니까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서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신 게 뭐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그냥 죽을 때 그냥 다 이루었다. 그냥 넋두레 같이 얘기하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는 분명한 선언인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거냐? 구원을. 그리고 완성이 어디예요? 부활이야, 십자가야?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거는 부활의 공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다 그러지 부활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다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거라고. 그래, 구원을 다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야.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어서 구원은 이루셨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면 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다. 그 얘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완성은 어디예요? 십자가가 완성이에요? 부활이 완성이에요? 십자가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야. 사람이라면 믿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부처님하고 똑같다. 그럼 뭘 믿겠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 보셨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과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영생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어디라고요? 십자가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부활 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이렇게 빨간 글자로 써 있네.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이거 모르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아. 그냥 예수님 부활하고 믿는 자만 부활하는 줄 알아. 생명의 부활로 있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부활이 두 종류 아니에요. 첫째는 생명의 부활. 이게 뭐예요? 믿는 자의 부활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야. 영원히 사는 부활. 천국의 영생의 부활. 근데 또 하나의 부활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 이 심판의 부활은 어디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부활의 몸은 안 죽어. 그게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괴로우면 자살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근데 그 둘 다 부활의 몸인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인데, 심판의 부활도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아. 어디서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두 번째도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 못해. 두 번째는 자살이 없어.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영원한 지옥이야.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거는 죽지 않아.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부활 교리가 믿는 자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믿는 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에게도 혼이 있어요. 영은 없지만 혼이 있다고. 그래서 짐승들도 울어요. 웃는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짐승들도 알아. 혼이 있다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막 뛰어다녀. 막 웃기도 하고. 그 인간만 그렇게 좋고 희노애락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완용 개가 죽으면은 천국 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 신학적 논쟁이에요. 애완용 개가 죽으면은 가족인데 목사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냐 아니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장례식을, 지금도 애완견 장례식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500인가? 뭐 하여튼 100만 원인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장례식 치렀다고 나한테, 난 만났는데 장례식 치렀대. 그래서 누가요? 그랬더니 뽀삐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개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업자도 있대.
장례업자가 애완용 고양이, 애완용 강아지 이거를 장례식하는 업자가 우리 장례업자처럼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장처럼 수의는 입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장한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그리고 뼈가루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묻는데 유럽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냐면 목사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라는 거예요. 별꼴이야. 아니 목사가 장례식을 그러니까 이거 일리는 뭐가 있냐면 장례식이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닌 건 아시죠?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장례도 죽은 자는 이미 간 건데 장례식은 누굴 위한 거예요? 산자를 위한 거예요. 유가족들을. 우리 기독교 장례는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 장례는 죽은 자를 영혼을 달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자를 위한 거라고. 몰랐어요? 아니 유교 장례식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장례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을 위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들의 죽음을 또 예비하게 하고 이렇게 죽은 자. 근데 강아지 죽은 것도 강아지는 뭐 성경에 전도서에 나와. 우리가 헷갈릴까 봐. 전도서 3장에 찾아봐요. 애완용 키우는 분 다 봐야 돼. 사랑하는 강아지나 소나 짐승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그게 전도서 3장에 나와. 하나님은 다 이따위를 위해서 가르쳐 주셨어.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체크해 놓으세요. 누가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어떻게 다른가? 인생들의 혼은 거기 있죠.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이에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뭐예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근데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가는 길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 짐승의 혼은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또 무슨 벌레로 태어나고 그건 윤회설이지. 성경은 전도서 3장 21절에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 땅 아래로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야. 짐승의 혼은요 땅 아래로 내려가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 소나 짐승이 말을 잘 듣고 희노애락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짐승의 혼, 원숭이나 고릴라나 아무리 인간하고 가까워도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 땅 아래로 간다. 땅 아래로 간다. 인간의 혼만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도 과학주의가 팽배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세상을 믿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기독교인 중에 현실주의자가 많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단 말이야.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을 사모하질 않아.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래.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신론과 이 과학주의와 인간의 이성의 팽배가 자꾸 저 세상을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야, 살아있는 것도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죽은 다음에 세상을 가봤어?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이 과학주의 세상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복음 전도가 안 돼. 잘. 왜? 저 세상에 관심이 없어. 어떤 관심이 있어요? 다 현실주의자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에만 관심 있냐? 즉석으로 뭔가 해답을 주는 걸 원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뭐가 돼요? 그러니까 쓰러뜨리는 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거길 쫓아다니는 거야.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현실에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러지, 죽어서 저 세상을, 저 천국을 바라보질 않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질 않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거는요, 사막이나 남미에 있는 아무리 밀림 정글이라도 다 그래요. 다 밀림 정글에도 핸드폰 갖고 다니거든. 옛날엔 순진했거든요. 옛날엔 순진했어. 귀신을 믿어. 저 세상을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좋아. 종교에서 종교로 넘어오는 게 쉬워. 무신론자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돈, 먹고 사는 거, 현실의 행복,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가치는요, 기독교가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부활을 얘기하는 게 어필이 되질 않아,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걸 바꾸는 거야. 그럼 현실에 만족을 주겠다. 성공주의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걸 가지고 결판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예요. 조지 오웰 같은. 에? 그냥 현재의 복, 현실적인 복을 기독교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왜? 저 세상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이 많이, 예수님도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당장 먹고 살 거, 돈, 내가 살 수 있는 집, 편안한 삶, 영육간에 건강한 거, 집이 다 편안한 거, 힐링하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죠. 지금 이 시대가 세속주의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걸 어필해야 교회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어필하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됩니다. 성공주의로 우리 교회 서울대 나왔다,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박사 됐다,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훌륭해지고 이렇게 커지고 부자 되고, 이렇게 그런 성공신화를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몰려들어. 근데 목사님 애들이 안 됐다. 그러면 뭐가? 그 목사는 쫓겨나야 돼. 아니, 목사가 맨날 성공주의 신학 얘기하다가 왜 너는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네 자식은 왜 이렇게 되냐? 다 떠나는 거야. 현실주의, 성공주의 신학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이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현혹은 되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당장 보이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땅을 산다, 예수 믿으면 기업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그냥 아멘하고 좋아하죠. 근데 그게 다 되냐고. 그게 다 되냐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아니, 이슬람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핍박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매 맞고 죽은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야? 아니, 성공주의 신학이 이 거짓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뺏겼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뭐예요? 실패한 사람들이야. 성공주의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다 실패한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위험한 성공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다 무너지는 거. 어디서부터 무너지냐? 목사 가정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 못 맞추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럼 어디 가서 그 사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성공해야 되거든. 예수 믿고 다 축복받고 다 성공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현실주의적인 게 아니야. 영원한 복음이야.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봐봐요. 우리들이 믿는 신앙이 땅에서 잘 되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서 살면 망해요. 반드시 망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무슨 복음을 얘기하냐? 천국 복음이지. 마태 24장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따라서 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성공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현실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부유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둔 복음. 부활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땅의 거예요? 오늘 부활이 없다면 그랬잖아. 아니, 부활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현실적인 행복입니까? 아니야. 부활은 죽은 다음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생명의 부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의 얘기라고. 그죠? 물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몸 자체가 부활의 몸으로 천사가 끌어올릴 때, 근데 그게 몇 명이나 되겠냐고. 우리는 대부분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게 살아서야 죽어서야. 그러니까 이 땅의 부활의 믿음이, 이 땅의 능력이, 영원한 천국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지를 않는 거야. 왜? 당장 먹고 살기 걱정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출세하는 게 눈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게 내게 죽어서 그 다음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자, 히브리서 9장을 찾아봐요. 자, 지금 부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요. 사요성경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도 죽어,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 근데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상을 생각 안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한번 따라서, 그 후에는, 따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야. 거기서부터 행복을 찾는 거야. 거기서 심판을 모면하는 길은 하나야.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는 거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 근데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아? 심판을 받아.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야.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흥미가 없어. 부활 얘기 아무리 해봐야 흥미가 없어.
왜 흥미가 없냐?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야. 그거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 근데 이 부활의 교리를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를 잘 살고 잘 복을 받으려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는 헛되다는 거야. 그게 헛된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강해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강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강한 거야. 근데 이 부활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뭘 가리키냐? 우리 십자가는 죄사함이죠. 그리고 부활은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죽음의 대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고. 죽으면 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죽으면 끝이다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죽은 다음에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대답은 부활이야.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부활의 죽음의 대답을 예수님은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 진화론의 시대. 이게 다 무신론, 진화론, 공산주의. 이게 뭐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믿음이 없으면, 천국과 부활은 죽은 다음인데, 부활과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믿음의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승리가 없어요. 핍박이 오면 교회 때려치는 거죠. 왜?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 왜 예수 믿어? 아니,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어야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병이 들어도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는 뭘 믿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이 땅에서 승리하죠. 아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다 때려치고 도망가잖아. 그렇게 가리키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부활의 교리를 믿는 신앙이 승리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은혜로 나를 죽은 후에 일으킨다는 걸 믿어야, 진짜 믿어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산다고. 암에 걸려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도 예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부활의 교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일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다. 17절에, 본문 17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미리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했다. 망하였으리니. 19절에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불쌍하다. 이 땅이 다라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제일 불쌍한 거다. 기독교인이 제일 불쌍한 거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가 정말로 무신론의 시대고 진화론의 시대고 이단과 우상이 판을 치고 이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살았을 때 복을 받는 게 다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천국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고,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헛된 거고,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왜 예수 믿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상을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랬어요. 거기 23절에 보니까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본문에,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두 번째 열매가 맺히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부활에 들어가요? 심판의 부활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23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라는 단어, 이순신 장군도 썼어요. 그 단어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는 우리 인간이 가장 강력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신이 돼. 죽기를 각오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죽기를 각오하고 산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십자가의 능력, 또 죽은 후의 부활의 약속,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약속과 부활의 은혜를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로 고백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는 게 뭐예요? 왜 사람이 배신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왜 배신자가, 가룟 유다가 왜 배신합니까? 예수 배신하고 은삼십에 지가 살려고 그럽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배신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그죠?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보면 살려고 하는 자는 비겁해. 어려우면 다 도망가고, 힘들면 뱉고, 좋으면 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죽기를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죽기를 각오하면 배신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살아. 아니, 나라를 위해서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는데 도망가다가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어.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 근데 왜 우리가 도망가냐? 자기가 이익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 그러다가 죽어. 목회도요, 살려고 하다가 죽어요. 이상하잖아. 목회도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하면 되는데 자꾸 살려고 하다가 죽어. 신앙도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 근데 살려고 하다가 다 망쳐. 예수도 배신하고 믿음도 다 팔아먹고 신앙생활도 다 때려치고. 왜?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 아니,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게, 죽어도 살겠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기를 각오할 때 승리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목회가 너무 괴로워서 호주로 도망갔어. 호주에는 목회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호주에 가면 설렁설렁해도 목회가 잘 된대. 거짓말이었어. 거기 목사님 임지를 바꿔서 호주에 갔더니 하늘 안에는 새 것이 없어. 호주의 교인들이 다 떼어먹었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발길질하고 거기서 상처 엄청 받고 결국에는 교회도 잊어버리고 돌아왔어. 누구 잘못이냐? 교인들 잘못이 아니야. 그 목사가 잘못이지. 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쓰러져요. 살려고 그러지 마라.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면 살아. 부활의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한다, 그런 게 없어. 교인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 일사각오 이런 게 있었거든. 한 번 죽어,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두 번 사는 거 아니야. 한 번 살고 죽는 거야. 일사각오한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니까 그게 순교자의 정신 아니야.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 뭐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야. 왜? 주님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지. 근데 살아요. 나는 은혜교인들한테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 강요는 안 해. 왜? 그런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윽박 지른다고 목사들도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야. 죽기를 각오해야 살아.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죽을 각오를 해야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야. 아니, 죽어도 살겠고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활도 없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단순히 그냥 부활을 믿어라, 그런 교리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해라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복음의 신앙,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이 그게 부활의 신앙이다. 왜? 죽은 다음에 예수를 위해 죽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거니까.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활신앙으로 사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의 진리, 부활의 교리, 죽기를 각오하는, 예수 십자가로 죽기를 각오하는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살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의 삶이,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